자, 이 시간은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50쪽입니다. 신약성경 150쪽 요한복음 5장 17절로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를 인하여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만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 아멘. 자, 이 시간은 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요한복음 5장 17절부터 18절까지는 5장 17, 18절 두 절까지 공부했는데요. 이 본문 말씀을 바탕으로 이 시간은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이 바리새인들, 당시에 사두개인들을 향해서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과 성경을 오해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장 오해하는 그 분야가 바로 뭐냐면 신학이죠. 사실 이 신학이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열정은 참으로 대단해요. 신학을 하신 분들 중에 또 신학 교수로 일하시는 목사님들 중에 진짜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성령을 알기 위해서 고군분투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나 신학으로 성경을 즉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 이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합니다. 제가 늘 말씀을 전할 때 신학을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많은 신학자들이, 많은 교회 다니는 분들이 제 말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이 많은 줄 압니다.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에요. 성경은 참을 말하는 것이 거짓을 말하거나 어느 중간 것을 사람을 좋게 하랴 하나님을 좋게 하려는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어느 한쪽을 편들고 둘을 다 원만히 다 이끌어들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을 말할 수는 없는 것이죠. 성경은 참은 참이요 거짓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서도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참과 거짓을 분별하는 것이거든요. 어느 것이 진짜냐. 우리 팩트라는 말을 많이 하죠. 팩트. 무엇이 팩트냐. 우리가 성경에서는 성경만이 팩트예요. 신학으로 말할지라도 그 신학이 성경으로 증명되지 아니하면 신학은 팩트가 아니에요. 성경으로 증거되어야만 그것이 팩트예요. 우리가 지금도 우리나라가 참 시끄럽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구촌이 동서고금을 통해서 가장 시끄러운 것이 뭐냐면 팩트와 페이크죠. 진실과 거짓이란 말이에요. 진실과 거짓이란 말이에요. 성경에서 참을 팩트라고 안 하고 트루스라고 그랬어요. 트루스. 헬라어로 하면 아멘이에요. 영어로 하면 트루스지만 헬라어로 하면 아멘이에요. 진실로가 영어로는 트루스인데 헬라어는 아멘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으로 말하면 트루스와 즉 참과 페이크, 거짓의 증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을 하나님이요 천국이요 예수요 성령이라고 말한다면 거짓은 바알이요 지옥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지옥이라는 것은 그동안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하늘이 아니라 위가 아니라 아래라는 뜻이에요. 즉 인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지옥이라는 것은 실제 어떤 물리적인 위치와 그런 개념이라기보다는 논리적으로 인간, 세상적인 것이다 하는 게 지옥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논리나 학문에
갇혀 있으면 그것이 곧 지옥이에요. 거기서 풀리면 천국이고 자유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말씀도 이미 증거된 것이 있어요. 증거된 말씀이 있어요. 진리가 무엇으로부터 자유케 하는가? 그러니까 세상의 학문으로부터 내가 풀려나서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으로 보면 모든 물에 갇혀 있는 것이죠. 그 모든 물 속에 갇혀 있는 그 물이라는 틀을 벗어나야만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신학의 물과 세상의 물과 물질의 물과 가족의 물과 어떤 학연, 인연, 지연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틀에서 벗어나야만 자유함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는 것은 신학이나 세상의 풍조에서 내가 건짐을 받으면 거기서 나오면 거기에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자유함을 얻으리라,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은 요한복음 5장 17,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말씀을 나눠볼 건데, 오늘 이 시간 두 번째 시간인데, 요한복음 5장 17, 18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이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바리새인들한테 아버지가 오늘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을 듣고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를 한마디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신성 모독죄에 걸린 것이죠. 제가 분명히 요셉과 마리아의 아들인데 사람의 인간인 것을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다 아는데, 유대인들이 다 아는데, 제가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신성 모독이죠. 신성 모독은 그때 당시 어떻게 됐죠? 사형이에요. 그걸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한 거죠. 왜 그랬을까요? 예수의 한 이 말이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음이죠. 지금도 이 말씀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했다면 그는 곧 바리새인이에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는 곧 바리새인이에요. 바리새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아니 2000년 전 유대 땅에는 실제로 바리새파다, 사두개파다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지금 어디 바리새파다, 사두개파다 하는 것이 있습니까 지금? 의미적으로 봐야죠 지금은. 그래서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을 지금 말씀드린 같이 깨닫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면 그는 곧 바리새인이에요. 신학 아니라 신학 박사 할아버지라도 그렇단 말이에요. 성경은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이죠. 그러면 성령은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성경은 성령이 교회들에 가시는 말씀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뼈와 살이 없다는 뜻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뼈와 살이 없느니라. 그러면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이 뼈와 살이 없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다는 얘기예요? 뼈와 살이 있는 것으로 아는 바리새인들과 반하여 뼈와 살이 없는 하나님으로 알았다는 뜻이 되잖아요. 일단은 이걸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뼈와 살이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우리는 종교라고 말하는 것이고 행위라고 말하는 것이고, 성령으로 말하고 이걸 깨닫고 이것을 행하고 이루는 것을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교회에 들어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그런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가 믿음에 거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뼈와 살이 있는 육신의 말로 하는 것을 믿는 자들은 행위를 의지하는 자, 즉 종교인들이에요. 그래서 신학에는 구원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좀 깊이 생각하고 깨닫기를 바라요. 이렇게 말하면 저를 향해서 욕하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인데 어떡합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2000년 전 가말리엘의 신학이 가장 당시에 행세하는 신학이었거든요. 가장 권위 있는 신학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럼 오늘날 지구촌에서, 아니 우리나라에서 어느 신학이 가장 권위 있는 신학으로 종교계에서, 기독교계에서 인정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그런 신학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러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비교해서 다를 바가 뭐 있냐고요. 가말리엘의 문화생들과 다를 바가 무엇이냐고요. 그래서 전에 제가 이런 얘기를 했죠. 지금 기성교회에서 신천지를 엄청 욕하잖아요. 2단이니 3단이니. 그래서 기성 기독교의 신학 박사님들 7분인가 8분이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를 불러다 놓고 서로 토론했어요. 이겼어요, 졌어요? 물리적인 싸움을 해서 이겼다 졌다의 뜻이 아니라, 그런 취지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기존 신학 박사들이 이만희 하나를 대결해서 말씀을 이겼냐고요. 못했잖아요. 그거 하나 제안 못했잖아요. 자, 이러한 현실에 우리가 기독교가 있어요. 기독교가 이러한 현실을 지금 인정하고 이 사실을 받아들여야 한다고요. 자, 뭐 이런저런 뭐 그런 것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니까 이제 이만큼 하면 됐고, 그동안 많은 말씀 드렸고, 이제도 말씀드렸으니까 됐고. 자, 그러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아니, 일한다는 얘기는 뼈와 살이 있어야 일을 하죠. 뼈와 살이 있어야 일을 하죠. 이런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공부한다라고 하면, 공부한다라고 얘기하면, 공부를 몸으로 합니까? 두뇌로 합니까? 공부는 물론 몸이 있으니까 두뇌가 있고 지능이 있고 지식이 있게 되는 것이지만, 그 몸 자체로 일하는 것은 아니죠. 공부라는 것은. 그렇죠? 공부라는 것은 머리를 써서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성경은 뭐에 해당해요? 하나님은 뼈와 살이 없다. 영이시니까. 그럼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은 뭐로 해요? 두뇌로 하죠. 지식으로 하죠. 이게 일이에요. 육신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행위는 뭐예요? 이 육신으로 하죠. 두뇌 없어도 하죠. 물론 일하는 것도 어떤 방법,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할 것인가 하는 순서와 절차의 그런 어떤 단계가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육체적인 노동은 고도의 지능을 써서 할 필요는 없죠.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은 요한복음 5장 17, 18절 이 두 절 말씀을 바탕의 본문으로 해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알아볼 주제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런 주제로 이 시간은 말씀을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지금 방금 앞에 말씀드린 것은 정신적인 노동과 육체적인 노동으로 이제 나눠볼 수가 있겠는데, 정신적인 노동도 육체가 있기 때문에 정신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뼈와 살이 없으면 무엇도 없어요? 정신적인 노동이 없죠. 있을 수가 없죠. 그 자체가 존재가 안 되죠.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적인 노동이든 정신적인 노동이든 간에 근본적으로 있어야 할 것은 뭐가 근본적으로 있어야 되냐면 육체가 존재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뭐가 없어요? 육체가 없잖아요. 뼈와 살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증거하신 것과 같아요. 하나님의 원신이 뼈와 살이 없느니라. 그러나 나는 있다. 이게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자, 그러면 예수는 뭐예요? 오늘 예수의 정의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예수가 뭐죠? 여러분, 예수를 성경의 말씀으로 증거하려면 어떤 말씀들이 여러분들 생각나십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뭐죠? 말씀이 육신의 이름이죠? 말씀 육신이부. 그러니까 예수라는 것은 말씀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을 입은 자예요. 하나님을 입은 자예요. 요한계시록 12장에 가면 해를 머리에 이고 그 아들을 뵌 자가 있잖아요. 네? 그 자가 있잖아요. 그 자가 바로 뭐예요? 그 자가 바로 뭐예요? 말씀의 육신을 입은 자예요. 거긴 여자로 나왔지만. 그럼 여자가 뭐죠? 창세기 2장이나 갈라디아서 4장에서 증거한 여자가 뭐예요?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을 입은 자가 여자예요. 그럼 여자는 뭐죠? 하나의 말씀을 잉태할 자란 말이에요. 그리고 낳을 자. 이게 성경에서는 마리아죠. 창세기 2장으로는 여자죠. 그래서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났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어요. 그 마리아가 창세기 2장의 여자란 말이에요. 갈라디아서 4장의 언약이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뼈와 살이 없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을 받아 사람을 입고 난단 말이에요. 이것이 마태복음 25장에서 신부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계시록 12장의 아이벤 여자란 말이에요. 그 자가 낳을 자가 예수잖아요. 그럼 이거는 결국 그래서 그 여자의 아들이에요. 여자라고 하니까 우리 남녀를 얘기하는, 즉 섹스, 성별을 얘기하는 남자 여자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아들, 언약의 아들이 예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의 육신을 입은 그 아들, 그 자가 전부 예수예요. 자, 그러면 말씀을 입은 이 예수는 무엇을 항상 보고 듣겠습니까? 무엇으로 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잖아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내 안에 들어가면 나는 너는 나를 해서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바로 이거예요.
2000년 전 유대 땅에 오는 예수가 아니라 이러한 성경의 참뜻을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요?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그 예수가 신이 되어버렸죠. 그렇죠? 2000년 전 유대 땅에 왔던 예수가 신이 되어버렸잖아요. 이건 뭐예요? 우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우상이에요. 이게 예수를 그 2000년 유대 땅에 온 예수를 우상으로 만드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뭐예요? 신앙의 가르침이잖아요. 성경은 이러한 우상화된 이런 예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말한 각자의 자기에게 임한 예수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는. 그러면 지금도 이러한 것이라면, 지금도 이렇게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이렇게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지금도 이러한 예수가 아버지가 일하는 모습을 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아버지 일하시는 대로 할 거 아니에요. 우리 제가 학교 다닐 때는 국민학교 때부터 제가 이 얘기를 들었는데, 맹모 삼천지교 또는 맹모 삼천지계. 맹자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을 위해서 3번 이사했다면요. 장사하는 곳에 가서 살았더니 맨날 아들이 장사하는 흉내만 내고, 공동비 장사하는 그쪽에 가니까 맨날 아이고 이런 거 흉내내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사간 곳이 어디에요? 오늘날 여기 학교 옆으로 간 거죠. 그 학교 앞에 가니까 맨날 서당 그쪽 가니까 이 맹자가 아무것도 알지 못해서 글리는 연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맹자라는 사람이 태어났다는 우리가 맹모 삼천지교 그걸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다 듣고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것을 보고 듣고 자라느냐가 그 사람의 장래를 결정하죠. 옛날에 지금은 LG화학이 됐죠. 지금은 LG화학이 됐는데 옛날에는 이렇게 금성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이런 광고 문구가 있었어요.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요하한다. 근데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 하는 것은 영생과 영벌을 좌우한다고요. 어떤 하나님을 만나느냐가 각자 자신을 영생과 영벌에 처하는 그런 선택이 된단 말이에요. 내가 살아간 일생 평생이 아니라 영원히. 그래서 내가 어떤 하나님을 찾고 어떤 하나님을 섬기고 안다 하는 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해요. 굉장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계속 얘기하지만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자 하는 거예요. 그 하나를 알고자 해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너희가 성경에 영생이 있는 줄 알고 너희가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그것이 곧 나에 관한 글이다. 나에 관한 글이다. 그것이 영생이. 그럼 영생은 곧 아버지 보좌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이 말 뜻이 뭐냐면 아모스서 3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미리 보이시지 아니하고서는 행사함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그 종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비밀을 미리 보이지 아니하고서는 결코 행하심이 없다.
예를 들어 볼까요? 모세 시내산에 올랐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그 계명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져 갑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모세가 행한 일들이 뭡니까? 모세가 행한 일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거였어요? 그게 먼저였습니까? 뭐가 먼저 나옵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모세가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법궤를 짓고 성막을 짓는 일이에요. 법궤를 만들어서 돌판을 그 법궤 안에 넣고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것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서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하나님 일을 하시더라고 가르치기 전에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법궤는 어떻게 만들고 하라는 것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세요? 내가 시내산에서 네게 보일 것 같이 하라고 그래요. 내가 시내산에서 네게 보인 것 같이 하라. 이게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시는 아버지께서 일하니 나도 일한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법궤는 어떻게 만들고 내가 조각목을 따서 가시를 제하고 거기에 금을 입히고 안팎으로 금을 입히고 거기에다가 꿰일체를 만들어서 네구퉁이에 보리를 만들고 꿰일체를 하고 막대기에도 금을 입혀라. 성막은 이렇게 해서 문은 어디에 내고 기둥은 몇 개고 이렇게 다 보이시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나님의 성막으로 지어 가시느냐 하는 것을 내가 본다는 얘기예요. 무엇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이 자기 종에게 미리 할 일을 보이시고 일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도 큰 단원으로 이야기하면 인을 떼고 나팔이 있고 재앙이 있죠. 그 이 세 단계가 끝나는 계시록 21장에 가서 무엇이 완성됩니까? 성막이 완성되잖아요. 사도 요한이 예수의 성령에 이끌려 하늘 높은 산에 올라와서 신부의 모습을 보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는 뜻은 내가 어떻게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 가는가 하는 것을 내가 알고 그 일을 쫓아간다는 얘기예요. 그러한 일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성령을 아십니까?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성령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성막으로 지어 가시는지 하나님 여러분들 자신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뜻이 여러분들에게 응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 여러분들 지금 그러한 길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이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집을 짓는 자다. 집을 짓는 자인데 모래 위에 짓느냐 반석 위에 짓느냐. 세상의 건축공학으로 하면 모래 위에 집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중동 사람들은 어디에 집을 짓습니까? 중동 사람들. 중동 가면 다 사막이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아랍에미레이트, 이런 데 다, 다 사막지대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 집 못 짓겠네?
삼위일체 묻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알라를 믿나? 하나님을 안 믿고? 응? 알라는 모래 위에 집절하고 해서 그럼 알라를 믿고 사나? 응? 코란에 모래 위에 집절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내가 모르겠지만 성경으로 한다면 그 사람들은 모래 위에 집을 앉아야 돼요. 그죠? 그런 뜻인가요? 자, 우리가 이와 같이 앞 시간에도 오늘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오해하는 거예요. 성경과 하나님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보다 하나님을, 예수를, 성령을 더 잘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치부하고 자부하죠. 이것이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말했지만 이게 창세기 때부터 오늘날까지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걸 크게 말하면 하나님의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 간의 싸움이에요. 누가 참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은 영생이고 거짓은 영벌이라고 방금 말씀드렸죠. 자,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인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어떤 것으로 설명할 수 있냐면 아모스 3장을 통해서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지금 모든 선지자와 사도들을 통해서 어떤 말씀을 어떻게 하셨는지 이것을 깨닫는 거예요. 이게 앞 시간에 말한 그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한 자위 오르락내리락 한다는 말씀을 했잖아요. 이거 같은 거예요. 글자만 문자만 틀릴 뿐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이 지금 무엇을 내게 말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나도 그와 같이 할 거잖아요. 그와 같이 할 수 있잖아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열리지 않으면 말씀이 깨달아지고 내가 그것을 알지 못하면 열리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그 하나님이 일하심을 아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실제 지금 쭉 말씀을 드렸지 뼈와 살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가 없어요. 말씀이 육신을 입어야 일하실 수 있거든요. 말씀이 육신을 입을 수 있어야 일하시는데 말씀이 계속 내가 입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이 내가 깨달아지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있는데 백성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을 인도해 내라고 할 때 내가 누구한테 그들한테 갑니까? 내가 뭐라고 내 같은 난 본래 혀가 뻑뻑하고 입술이 둔한 자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가라. 내가 모든 걸 행할 일을 가르치고 받을 테니 가라. 그래도 난 못 가요. 절대로 난 못 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를 바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말 잘하는 내 형이 아론이 있지 않냐? 말 잘하는 내 형 아론.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내가 네게 주는 말씀을 내 형 아론에게 주고 그로 하여금 태어나게 하라. 그러면 너는 아론에게 뭐가 같이 되라고? 하나님과 같이 되라. 지금 이제 이 얘기 나와서 이게 좀 말씀드릴게요. 이런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무슨 뜻인지. 이렇게 그려도 이해를 못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 뼈와 살이 없기 때문에 말 못해요. 여기는 말 못해요. 이제 가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은 이태서라는 그 혼을 빌어서 하나님 영이 임해서 말하게 하잖아요. 이게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은 그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은 많은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기 때문에 선지자로서, 사도로서 일할 수 있었던 것이죠. 모세도 그러고 예수도 그런 거예요. 모세도 선지자 중에 하나고 예수도 선지자 중에 하나예요. 그럼 모세도 하나님이고 예수도 하나님이에요. 다른 선지자들도 하나님이요, 다른 사도들도 하나님이에요. 그 육신 자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일하심이, 일하게 하심의 그 근본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러한 것을 드러내고 이러한 것을 증거하고 이러한 것을 자랑하는 것이 곧 뭐냐면 선지자요 사도예요. 사도행전으로 말하면 이것을 하나님이 사자, 천사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내가 완전히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그 아들을 보아야만, 요한 1서에서 증거한 것 같이 내가 그 아들을 보아야만 비로소 내가 하나님이, 성령이, 예수가 어떠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뭐로 봅니까? 육안, 해안, 영안으로 보는 것이죠. 성령의 눈으로 보는 것이죠. 그래야만 내가 비로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나도 따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맹모삼천지계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은 농부의 아들이 꼭 농부가 되지 않고 정육점의 아들이 꼭 정육점을 경영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은 정육점의 아들이 의학 박사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법학 박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지금은. 그러나 옛날 농경사에서는 아버지가 농부면 그 자식도 농부야. 아버지가 백정이면 그 자식도 백정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양반과 상놈이 있었잖아요. 지금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지금은 물질이 만능주의가 돼서 돈만 있으면 지금 무엇을 받아요? 돈만 있으면 지금 뭘 받아요? 지금은 돈만 있으면 권세를 누리고 지금 권세 잡고 다니죠. 어깨에 힘주고 다니죠. 아저씨 돈 몇 억을 준다고 하면 지금 노인네한테도 아가씨들이 시집간 다면요. 이렇게 물질 맞는 시대가 됐잖아요. 그럼 물질이 지식이에요? 물질이 권위예요? 실제로? 아니잖아요. 모든 권세와 권능은 성경에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하죠.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잖아요. 모든 권세와 권능이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주 중에 주라는 뜻이 뭐예요? 만주의 하나님, 만의 하나님, 이렇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 만의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을, 그 위치에 도달하는 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그래요? 천국이라고 그래요.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오늘도 신학에 대한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신학은 무엇을 추구해요? 세상은 무엇을 추구하냐고요? 저나 여러분이나 그 신앙 밑에서 신앙생활하던 그 시절을 돌이켜서 솔직히 우리 양심의 속을 들여다보자고요.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좀 속된 말로 표현하면 잘 먹고 잘 살자가 기존 신학의 가르침이었어요. 이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은 그러한 신학의 가르침 속에서 있지 않았던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으나 제가 겪어온 지난날에 신학을 가르치면서 신앙생활을 하던 그때를 돌이켜 추억하면, 기억하면 다 그런 것들이었어요.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의 사람들 내가 위에 있고 세상 사람들보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그것을 복이라는 개념으로 얘기했죠. 복 받아서 잘 먹고 잘 산다.
그리고 사후에는 천국 간다. 알먹고 꼭 먹는 것이다. 이런 식이었죠. 그럼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돌아봅시다. 성경에서 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사도들이 있잖아요. 예? 선지자들이 있고 사도들이 있는데 그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다 하나같이 잘 먹고 잘 살고 나중에 천국 갔어요. 그런 선지자 몇이나 돼요? 물론 다윗과 솔로몬 같은 경우는 부를 누렸죠. 그렇죠? 아브라함도 부를 누렸죠. 그럼 그 부가 무엇을 말해요? 욥도 많은 고난을 거쳐서 나중에 그걸 다 받았죠. 그래 세상적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본다면 그것은 성경이 아니죠. 세상의 물질의 논리죠. 세상 물질의 논리잖아요. 이렇게 답습하는 성경이 뭡니까? 신학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신학을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렇게 되죠.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나타난다는 거. 신학이 없으면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나오지 않는다는 거. 이런 거예요. 그 중국 그 춘추전국 시대에 나온 말로서 바람이 심히 불면 그 바람에 풀은 자연스럽게 넘어진다, 쓰러진다. 그러나 그 풀들도 그렇게 부는 바람을 통해서 다시 일어난다. 이것을 누가 알려? 그래서 초상지풍, 초필화, 수지풍중, 초필림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신학을 통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고 배움을 받던 그들이 이것은 내가 찾는 하나님이 아니야. 이것은 내가 찾던 하나님이 아니야 라는 물음표를 달게 될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세례요한과 같이 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 광야라는 것은 뭐냐면 넓다는 뜻이 아니라 와일드 필드예요. 그러니까 아직 개척하지 않은 땅이 광야예요. 와일드 필드예요. 그게 광야예요. 넓다는 광야가 아니라 넓다는 뜻도 있지만 개척하지 않은 땅, 곧 우리 마음이 광야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척당하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광야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자의 심령이 낱낱이 헤어지고 찢어지고 빠개지고 개간되고 갈아엎어지고 돌을 제하고 해야만 이사야 5장에 있는 말씀같이 하나님이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거기에 심으신다고요.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에 나온 것 같이 내가 옥토가 되었을 때만 비로소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떨어진다. 그것을 깨닫고 그렇게 행해져 가는 길을 예수님은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하고 그 아버지가 일하시는 걸 본 그대로 나도 일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일하시는 모습을 봐야 내 땅이 비로소 기경이 된다니까. 아버지가 일하시는 모습을 내가 보지 못하면 내 마음의 땅이 기경이 안 돼요. 갈아엎어지지가 않아요. 오히려 더 단단해져요. 밭을 간다는 것은, 땅을 간다는 것은 부드럽게 하는 거잖아요. 옛날엔 쟁기로 밭을 갈았잖아요. 옛날에는 소를 이용해서 쟁기로 밭을 갈았는데 바로 엘리야의 그 대신에 후임으로 들어선 사람이 엘리사잖아요. 엘리사가 엘리야의 성정을 받기 바로 직전에 엘리사가 어떤 곳에서 어떻게 있을 때에 엘리야가 엘리사를 만났습니까? 한 결이, 즉 두 마리의 소로
밭을 가는 그 자리에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와 같이 내가 열심히 내 마음의 땅을 기경할 때에 내가 엘리야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선자를, 그 선자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 종 선자를 만나면 그 종 선자가 나로 하여금 아버지가 일하시는 모습이 무엇이라고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나도 아버지가 일하시는 모습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에서는 선지생도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은 우리는 선지생도인 거예요. 선지생도. 선지의 말씀을 들어서 지금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 자, 선지의 길을 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일하시니,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 말은 예수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육신을 입어서 나도 아버지가 일하시는 모습을 내가 스스로 보고 일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야 돼요. 최근에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으로 처음 시작할 때 이런 말씀을 참 많이 했어요. 어떤 말이냐면 천국은 목사가 인도하는 것이 아니다.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다. 천국 가는 것은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다. 그럼 자기와 하나님의 관계인데 천국, 즉 이 얘기는 천국을 보내주는 것이, 천국에 보내는 것이 목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자기에게 있다는 뜻은 무엇이냐? 예수가 아버지가 일하시는 모습을 본과 같이 나도 아버지 일하시는 모습을 보아야 한단 말이에요. 그 아버지 일하시는 모습을 보는 그 단계까지만 목사가 할 일이에요. 스스로 볼 수 있게. 이것이 마태복음 11장에 기록된 말씀과 같이 천국은 세례 요한의 때부터 침노를 당하노라, 이 말씀과 같은 말씀이에요. 이게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기 시작하는 순간이거든요. 세례 요한부터 아버지의 일하심이 보이거든요. 세례 요한이 증거한 게 뭐예요? 내 뒤에 오시는 이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누구예요? 예수죠. 그러니까 예수가 내게 오면, 예수가 장성하면, 예수가 와서 예수가 장성하면 아버지 하신 일을 나도 보고 너도 보고 그도 보고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자들은 스스로 아버지의 길을 찾아갈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럼 아버지 형상으로 지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해야만 앞 시간에도 얘기했듯이 올 한 해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자라서 하나님이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볼 수 있어야, 내가 스스로 볼 수 있어야 그 단계까지 가죠. 세상으로 말하면 우리나라의 현재 형편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는 대학원까지 형편되면 대학원까지 부모들이 학비를 다 대주잖아요. 적어도 고등학교까지는 지금 거의 다 부모가 담당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대학교 지나면 부모 등골이 빠져요. 그런데 저는 미국이라는 것을 상업적으로는 가봤어도 그곳에 가서 살아보지는 못했는데 들은 바로는, 제가 들어서 아는 바로는 미국은 고등학교까지만 부모가 담당한답니다. 대학교부터는 전체가 그런지 일부만 그런지는 몰라도 대학교부터는 자기 스스로 학비나 이런 것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저는 미국 살아보지 않아서 확실한 것은 모르겠어요. 제가 듣고 알기로는 그래요. 이와 같이 우리도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버지가 일하시는 것을 보는 것은 우리 세상을 지금 학교 공부하는 것으로 말하지만 우리가 한 부모 밑에서 자식으로 태어나서 공부해서 결혼해서
그 불민가하기까지 과정을 본다면 지금 우리나라는 불민가에서도 부모에게 손을 벌리는 그 자식들이 많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 일찌감치 불겨가지고 부모 형제들을 돌봐야 되는 입장에서 살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성경으로 말하면 아버지 일하심을 본다는 것은 내가 이제 스스로 벌어서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어느 목자의 가르침 안에 있지 않아도 내가 스스로 아버지 일하심을 보고 스스로 내가 경작해서 내 땅에서 나는 곡식을 먹어서 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자. 완전히 독립한 독립분가를 얘기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일하심을 본다는 뜻이에요. 지금 얘기한 것처럼 결혼하고도 자기가 자립을 못해서 부모에게 손을 벌리고 부모 형제에게 손을 벌려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자기 처자식을 스스로 거느릴 수 있는 단계가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첫 해는 거기서 난 것을 먹고 스스로 난 것을 먹고 그 2년 차에는 또 거기서 난 것을 먹고 제3년에는 자기가 심어서 가꾼 것을 먹는다고 하는 것과 같아요. 자기가 스스로 각 심고 가꾼 것을 먹는다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양육받는 단계예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그 모든 단계와 절차를 잘 깨달으셔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의 일하심을 보고 스스로 양식을 취할 수 있는 자가 되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들 믿음의 분량이 바로 키워져 가는 것, 자라가는 것, 장성한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이 언제까지나 자기가 죽을 때까지 부모 밑에서 양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부모가 먼저 세상을 떠나잖아요. 물론 성경은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떠나지는 않지만 언제까지 부모 밑에서 내가 양을 받습니까? 그건 불구자죠. 그렇죠? 장애자잖아요. 자기 자식이 부모가 죽을 때까지 양육을 받는 것은 장애자잖아요. 불구자잖아요. 영적으로 그렇다면 영적 불구자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가 일하시는 모습을 본다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설명드린 말씀과 같이 지금 성경이 나에 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성경이 나에 관한 글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성경이 예수에 관해서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나에 관한 기록이 되는 왜? 내가 예수가 돼야 되니까. 말씀이 육신을 입은 자가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나에 관한 기록이에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관한 기록을 써놓은 것이 성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를 알아야 아버지의 그 취지를 따라서 내가 일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래야 내가 효자가 되잖아요. 불효자가 아니라. 이러한 취지에서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앞 시간에 말한 것은 하늘이 열린다는 것과 이 시간에 여러분들과 나눈 것은 지금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인데 이건 다른 뜻이 아닙니다. 글자는 틀려도 결국은 같은 뜻입니다. 모든 말씀이 다 그러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그래서 이러한 취지로 이러한 의미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오늘도 목청을 높여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제가 목청을 높인다는 뜻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란다는 뜻이에요.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2시간 동안 나눈 이 말씀들을 통해서 그러면 내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게 하고 하늘문이 열리게 할 것인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하는 말로 기도로 남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과 하늘문이 열리는 이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인 거예요. 그래 내가 장성한 자가 되어서 스스로 양식을 취하고 내가 천국을 침략하는 자가 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좀 목소리가 목양이 높았다 할지라도 목양이 좀 거칠었다 할지라도 양지하시고 이 한 해가 정말 여러분들이 믿음의 진짜 실질적인 모습을 찾아갈 수 있는 지향하고 그런 일을 구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오늘 이 모든 말씀 이제 마치겠는데요. 한 주간도 건강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